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오늘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사 아래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하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축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의 홀롯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몸과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한호소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신자분들 12분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스탠드업 플리즈. 네.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예, 요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분법적 이 흑백 논리가 짙어져 갑니다. 가령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말도 있고, 내 편 저편 이런 말도 있고, 진보와 보수, 또 신부님들에게도 신부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부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의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물입니다. 뭐 아니면 도,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그런 경향이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여기저기서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혼란과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그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뭐 조계사도 있지만 강남에 봉은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화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경내에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개신교 신도들 몇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는 땅받기 기도를 합니다. 땅받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개신교 신도들이 타 종교의 성지에 일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식과 기도를 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이렇게 보면 어느 그 형제님이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서울 봉화사, 봉은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를 양팔 들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에 어떤 그 신도분이 그 스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건데, 저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 그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시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 머리에 손을 얹어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을 보면 이 왼편에는 인도의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활동했었던 그런 아주 그 역사적인 고찰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원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땅받기 기도를 합니다. 자, 본인들의 그 종교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일지 모르지만 이로써 종교 간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초래합니다. 사실 무릇 종교는 무엇입니까? 무릇 종교는 세상의 시름과 걱정을 덜어주고 세상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서로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원래 참된 신앙은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면 자기 종교의 우월주의와 배타성,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종파와 민족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입니다. 이게 참된 진리의 길이자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이해서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고, 그 십자가 밑에는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군사들, 로마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양옆에는 죄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마리아라든지 뭐 몇 분의 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지도자들과 군사들과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죠.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죄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죄수는 사회 운동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득권자들을 무력으로 몰아내서 혁명으로 안수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들에게 세상은 아군과 적군, 내 편과 저편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사물이자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세상의 평화는 자신의 극단적인 입장과 행위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저 실패한 의인일 뿐이고,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지한 범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모하고 자극적인 비판과 도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힘과 무력은 무력을 낳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적 권한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죄수가 예수님의 그 무지함과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는 낙원을 약속하고 영혼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분열과 갈등에서 평화와 화해로 나가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사진인데요. 우리 그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이 성주간이 되면 저작 그 로마의 카사텔 마르모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교황님은 12명의 당시 소년원생들에게 세종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님이 소녀 2명하고 그리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죄수 2명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요, 교황님이 소녀 2명을 씻겨주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굳건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교황님이 하시는 세종례는 남자 사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감히 여성의 발을 세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관례가 깨지고 지금 교황님께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한 자매의 발을 이렇게 세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형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별과 종교, 신분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사랑으로 품는 것이 천주교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그 금을 끊는 이 마음과 영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근본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의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그 말씀을 구성하겠습니다.